자, 오늘 본문 가지고요, 우리가 오늘도 오직 예수 외에는 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적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입시가 지나갔죠. 오늘 아침인가 아침마당을 보면서 가정마다 깨지고 자녀들이 이혼을 하는 데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었습니다. 근데 변호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인성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떻게 잘 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좋은 스펙을 가져야, 좋은 학교를 나와야 좋은 신랑감을 만난다, 좋은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난다, 이러면서 그걸 가르친대요. 그런데 학문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펙을 많이 가진 분들이 더 위험하고 더 많은 가정들이 깨지면서 자녀들이 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할 때에 그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찬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자,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소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사실은, 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어릴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이끌고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고통스러웠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게 고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저와의 싸움을 많이 했어요. 자, 신앙이 자꾸 성장을 합니다. 자꾸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유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유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소유를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인가요?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우리가 저 상속자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원 밖에다가 이제 돌로 쳐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뒷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교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문제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이 문제가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곧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부름이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보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가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강야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출현하셨을 때에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들려오시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능력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상대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오늘 여기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자, 기사와 이적과 표적 뒤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다. 믿으셔야만이 여러분 질병에서 노인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의 걸어 다닐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쫓아다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엊그저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저를 돌아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치료 하나 신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입혀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 이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걸 다 본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뜹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혈루증 환자가, 자, 벙어리가 노래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병이의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아마도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꽉 눌러 시험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안주하지 못하도록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먼 바다로 내보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가 혼비백산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나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잃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면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만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얼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인가 하였더라. 한번 배를 흔들어 봤더니, 풍랑을 통해 흔들어 봤더니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인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주께서 말씀하심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한번 흔들어 본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 유대의 그 민족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자, 잊혀지지 않는 유전적으로 이제 들어온, 전통적으로 들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 하면 홍해를 갈랐던, 기이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래서 노뱀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말씀을 이제 쭉 이어서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였던 겁니다.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 계시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왔느냐? 많은 문제를 이제 질문을 하세요. 끊임없는 자기 계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이 교정이 돼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머릿속에 돈만 생각하면 여러분 돈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명예나 권세나 내 자녀에 대한 내 문제만 이걸 붙잡고 애를 쓰면 여러분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제자들은 들어온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랐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여전히 노뱀을 간직하고 있었고, 또 모세라는 우상, 보이지 않는 그 속에, 그들 머릿속에는 들어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한 불의 종이에요. 불의 종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항상 그들 머릿속에 있었던 들어온 전통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았지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거기 가서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 안 가겠습니다,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셋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 예수님과 지금 견주어서 예수님하고 바꿔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동거한 입장으로 우리가 뭐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겠고 뭐가 잘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그것과 바꾸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신앙을 오늘 여러분 내려놓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싹 덮더니 두려움이 맺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내가 그 너 안에 너와 나가 함께 있는 자들은 내가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이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위임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접하는 자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들하고도 이보다 더 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는 문제 안에 갇혀서 울었다 웃었다 힘써보았다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숨과 탄식이 눈물이 밥이 되어서 밥맛도 없고 잔 것 같지도 않냐고 문제를 붙잡고 문제 속에 헤매면서 날마다 여러분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합니까? 나를 데려가십시오. 목회가 안 되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죽겠거든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요. 자, 너희가 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왔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여튼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를 뭐 사랑한다 막 뜨겁게 이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아직도 감겨진 자들을 바라볼 때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노끈을 가지고 성전을 뒤엎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거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미래의 주인이시고 내일의 주인이시고, 오늘 문제의 근원도 주님이 만지시면 해결될 문제고,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계산해보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야. 어떤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그랬더니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자, 네가 계명을 들고 나오세요. 계명을 들고 나오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서 네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음으로 뭐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오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나귀를 끌어오라 그랬더니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육체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쓰시겠다면 물질도 드려야 되고, 명예를 쓰시겠다면 명예도 드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내가 더 했기 때문에, 예,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막 물질도 많이 했고 내가 뭐 이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낮아지고 정말 겸손하게 되어지면 자유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갖다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에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른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입혀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요,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안 입혀지면 믿음조차도 할 수 없었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을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가서 보니까, 예,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우린 강팍한 사람 바라보면 화가 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강팍한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나거든. 왜 안 믿어질 거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데, 간절히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화가 나요. 왜 못 믿는 거야? 왜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놨다가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거기서 굉장히 그 긍휼을 깨닫고 사람들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예,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체에 참아주신 비결은 오래 참아주신 것이 바로 은혜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봐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붙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붙잡고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것, 속상한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감사절이 지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라. 왜요? 제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다 보니까, 자, 먹을 걸 앞에 놓고 먹지 못하는 사람, 잠을 자야 되는데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저한테를 찾아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걸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병명이 있는 거는 치료 방법이라도 알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항암을 이번에 30번째를 한답니다. 정말 안타까워 볼 수가 없어요. 뼈만 남아있어요.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 잘 먹을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오신 것도 여러분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우상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우상되지 마십시오. 환경의 문제들이 우상되어서 하나님이 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절대 길들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러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둠이 확 그냥 덮어버리고 나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곧, 영접하는 자는 곧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가서 보니까요, 4장 6절을 가서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자 그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안 부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이웃집 아저씨라고 안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한숨 쉬고 탄식하고 눈물 지면 여러분이 부자라고 봤을 때에 그 자녀 내버려 둡니까? 아파하는 자식을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훨씬 더 그 자녀 때문에 한숨 쉬고 탄식하고 답답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목요 집회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아들의 비유를 제가 한번 해드렸어요.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지만 큰아들조차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안식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속자를 죽이고 내 것 만들어 보겠다고 돈도 내고 명예도 내고 권세도 내고 몸도 내고 자녀도 내고 내 것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분 울고 웃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인정하십시오. 만물의 주인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명분만 가지고 있는 자녀가 아니라 권세를 누리는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책망을 하죠. 사도 바울은, 자, 그런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봤더니요, 그들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함, 네. 이상한 은사를 바라보고 여러분 거기 가서 이렇게 당했네 저렇게 당했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아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안에 안식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러고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아이를 데려왔,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집이 아마도 초토화가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자, 그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교감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빗나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걸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욕망의 것, 내 담령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자, 내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슨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 것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답답해요. 내가 성전 문 따주는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고, 교회 청소를 하는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주방 봉사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이걸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어릴 때에 하나님, 참 내가 이 성전 베개 하고 있던 돌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나를 비워돌아지 않게 하시면은 내가 11절 드리겠나이다,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러죠? 네. 11조에 시험 드는 것은 아직 어린 신앙이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아직 이 신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19년 만에 돌아올 때에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달랩니다. 길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막상 돈을 벌고 나니까 돈이 다 내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예.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 돌아와 이제 지나가는 길에 세겜 땅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목축하기가 좋은 거예요. 부함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먹기 좋고 놀기 좋고 가는 데 좋고 분위기 좋은 커피숍이나 있는데 가보십시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안양을 살고 있는데, 예, 수원에서 넘어오는 그 고갯마루에 이제 커피숍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제 이제 생일이라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데려가서 여기 뭐하러 데려가나 했는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돼요. 끼리끼리 그냥 그 시간이 낮 한 2시쯤 됐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루 매상만도 1억은 되겠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신앙 잃어버리기 좋은, 지금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드물어요. 철회하는 사람 찾아보기 드물어요. 기도가 사그러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찾기보다는 너무 먹기 좋고 놀기 좋고 살기 좋은 시대를 사는데 불평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 예. 우리 예수 만나기를 날마다 목마른 여러분, 아주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갈급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만나려고 애쓰고 힘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문제는 해결되지 말라고 해도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지고 단식하고 세상에 가서 술 마시고 딴짓하는 것보단 1000만 배 낫죠. 그래도 기도하러 기도원 찾아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기왕이면 주님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기도하자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 에레미야 29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밥 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죠? 밥 굽는 사람은 없는데 그 옛날에 밥 굽는 때는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등 다시고 배부르니까 야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침대를 들어가면 참 아늑하고 요즘 참 매트리스 좋잖아요. 근데 저는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또 강단으로 가. 그래서 강단, 우리 좀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주의 이름을 한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오늘 개겼다고, 개기로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고 나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봐요. 목사님들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골프 좋아하고 원정 골프 다니고 선교라는 이름 하에 관광 다니면서 깜짝 놀랄 소리를 내가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선교한다라고 가가지고 딴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강단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이때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랬을까요? 믿음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손을 놓치면, 하나님을 사랑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문제가 왜 왔는가를 먼저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세겜 땅에 가니까 돈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봐서 오늘 야곱 같은 그런 자세가 혹시 있다면 회개하다가 오늘 밤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되지 말래도 해결돼요.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요? 야곱을 깨워야 하니까. 야곱이 그 땅에 안주하면 안 되니까 하나 문제를 줍니다. 고명딸 하나가 있었죠. 디나가 세겜족 장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뭘 혼인하자는 거예요.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거짓말을 해서, 자,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족속과는 결혼할 수가 없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고 났을 때에 여러분 다 쳐 죽였어요. 야곱이 탄식을 합니다. 사람 쳐 죽였다고 말 안 하고요, 사람의 냄새를 풍겼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향기, 그래서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고 죄의 날마다 그 사망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문제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왔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의 나를 찾았다.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본 까닭의 나를 찾았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 만나야 삽니다. 끝까지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빈 무덤 앞에 가서 울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여러분, 내 문제 가지고 빈 무덤 앞에 가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소리 지르고, 빈 무덤 앞에 가서 금식하고, 빈 무덤 앞에 가서 처리하고, 빈 무덤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있어요. 죄에 죽어 있고 문제에 갇혀 있고 문제의 무덤 속에 갇혀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문제의 무덤의 뚜껑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의 뚜껑이 열리면 문제의 무덤의 뚜껑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무덤이라도 찾아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안에 여러분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문제를 갖다 주고 고통스럽게 갖다 하는 것들은 사탄 막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갖가지 문제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선택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쓸 것인가, 주님을 찾을 것인가, 사람을 찾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돈꾸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러 이 기도원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단골 강사가 됐는데, 하나님, 이 기도원에 오는 자마다 살게 하옵소서, 문제가 풀려지게 하옵소서. 예,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 마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내 마음을 전달해 달래요. 다 지금은 제 길로 가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시답니다. 슬프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단 마귀로부터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가끔 이런 것을 배워요. 딴 생각하다가 막 말을 하다가 체인지를 놓쳐버리잖아요. 이 잘못 봐서, 내비를 잘못 봐서. 그러면 이렇게 가면 쉬울 길인데 얼만큼 가서 돌아와서 갑자기 키로수가 몇십 킬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죠. 저는 우리 인생도 순간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잘못된 만남을 만났을 때, 죄의 길에 들었을 때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돌아다녀서 후회를 해보지만 그래도 돌아와야 하는 길이라면 돌아와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러죠. 너무 멀리 왔어. 포기해버리는. 예. 잘못된 만남, 잘못된 어떤 투자, 잘못된 인생, 살다가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늦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정말 날마다 죽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것들을 쫓아갔습니다. 반생명만 가지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뭐예요 반생명이? 반은 죽고 반은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3장에 가면 그랬거든. 자, 그 남은 것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도 그 남아있는 것을 너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반생명 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제가 여기서 치료받은 분들 간증을 하려면 수도 없어요. 저는 아직도 얼굴도 보지 못한 분이, 이제 우리가 이 유튜브에 이게 다 올라갑니다. 이 CD가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가는데 들으실지도 몰라요. 제주도 계신 분입니다. 신장이 다 망가져서 신장이 투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고 하는데 방송을 보고 이제 아멘을 했고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기검사를 갔는데 약도 먹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못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강나에서 주님 만난 사람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악한 원수가 떠나가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원수 마귀를 여러분 주님이 이기시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던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가 버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곧 이 질병의 저주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락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잘못 갔던 길, 내비를 잘못 봐서 돌아오는 길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베드로는 아는 게 다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주님도 동등한 입장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 속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바꾸고 삽니까?
저는요, 텔레비를 보고 나면 엄청 화가 나요. 내가 오늘 주님 텔레비하고 바꿨습니다. 사극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텔레비하고 주님하고 바꿨습니다. 네, 이런 고백도 하고 아주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게 제가 만난 주님, 우리 모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한 목마름 속에서 목마른 사슴처럼 날마다 시냇가에 가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것처럼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 갈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주의 이름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 앞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 것입니다. 자녀도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할렐루야, 하늘문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어도 쓸 줄도 모르고 천국 열쇠를 받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갖게 되면 땅에서 메인 것, 하늘에서 메인 것 풀려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묶고 풀리는 것들을 못하고 살아요. 꽁꽁 묶여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때는 헤맬 때도 있고, 제가 아까 고백했죠?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정말 고문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님을 자꾸 발견하면서 나갈 때 제 마지막 결정이 광명역사 옆에서 비닐하우스 속에 살아갑니다. 바깥이 훨씬 더 따뜻해요. 여러분 고난 당한다 해도 그렇게 안 당해봤을 거예요. 밖이 더 따뜻해요. 내일 돈 1,000원도 없어요. 쌀이 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입니다. 사람 통해 한마디도 입으로 말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 오는데, 주님을 만나 기쁨이 오는데 너무 기쁘니까 나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주님 나 데려가세요. 난 너무너무 기뻐요. 나 이대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랑이 내 안에 체험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죽이시더라고요. 안 죽이시고 믿음 주시고 권세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자꾸 날마다 만나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만나서야 살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걸.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엉뚱한 걸 붙잡고 갔는데 크게 뭔가 되어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버리고 몸도 아파버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불러 그 발을 돌이키시면서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예언자들의 모든 그 선지자들의 글이 나를 기록한 책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책은 바로 나를 기록한 책이라. 예수 이야기예요 전부.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모두 생명의 구원은 말도 할 거 없고, 이건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주님이 역사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한 10분 동안 정도 뜨겁게 여러분 회개 기도하세요. 절대 저는 어디 집회를 가도 그래요. 뭐를 주세요? 이거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해결을 하고 집회를 끝나고 나면 여기 역사들이 다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무릎을 못 펴가지고 앉지 못하던 다리 인공관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버려.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어느 생각 보니까 자기가 책상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예. 그뿐이 아니에요. 협착증이 펴지지를 않나, 예. 희귀병이 치료가 되질 않나,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누구를 만나니까? 주님 만나니까, 회개하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가지 저주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이거 뭐 몇 푼 드렸으니까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회개의 예물 드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그곳을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한 10분 정도 뜨겁게 기도할 때에 제가 치유기도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회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무덤석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갖가지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